오늘 말씀 제가 뭐 따라합니다. 성도의 영적 리더십. 성도의 영적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장씩 이렇게 묵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면 참 비참하죠. 우리 민족도 청나라의 침략을 받았을 때, 또 외적의 침략을 받았을 때 전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볼모로 끌려가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여자들도 많이 끌려갔죠. 그죠? 그 청나라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여자들 뭐라 그랬어요? 환양녀.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로 비참한, 나라가 망하게 되면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겪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기도 하고, 또 그리고 왕족, 귀족, 똑똑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에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갑니다. 한 번에 그냥 한꺼번에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가서 이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 이후에 돌아올 때에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2차, 3차 포로 기한이 있었죠. 1차 때는 이 수룹바벨 총독을 중심으로 첫 번째 기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에스라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기한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3차는 오늘 말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느헤미야가 이 총독이 되어서 이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3차 동안 돌아오면서 이 돌아올 때 이 목적, 이 재건의 내용이 달라요. 나라의 깃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되는데, 그 재건의 내용이 뭐냐면 1차 수룹바벨 때는 첫 번째로 무너진 성전을 세웠습니다. 수룹바벨이 처음 와서. 근데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세울 때에 형통하게 평탄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15년 동안 이 성전 세우는 게 중단될 정도로 힘들었어요. 어쨌든 1차 귀환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수룹바벨 동안 이 성전이 세워집니다. 두 번째는 이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2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땅에 말씀운동, 부흥운동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이 에스라 시대. 그 세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 때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냐 하면, 성벽,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방어망이 무너지고 이민족의 침을 받고, 그런 가운데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재건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볼 때에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각각의 리더십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영적인 리더십을 말할 때는 느헤미야를 둘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방해가 많았거든요. 장애물이 많았거든요. 이민족이 괴롭히기도 하고 비웃기도 하고.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성벽을 재건하는데 2달도 안 걸렸어요.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죠? 이 탁월한 이 지도력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합니다. 이것을 52일간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십을 배울 때는 누굴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리더십 하는데 이 리더십이 뭘까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것.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죠. 그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말씀하신 뭐예요? 다스리라.
이 다스린다는 것이 바로 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다스림의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다스림의 이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다스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다스린다 생각하면 뭐 억압하고 독재하고 뭐 통치하고 그런 의미라 생각하는데, 이 다스림을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모든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기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한 치의 오차 없이 온 우주를 잘 돌리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처럼 제 기능하는 것,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다스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장 부모의 리더십이 뭡니까? 가정이 잘 돌아가는 게 가정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잘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죠? 예? 모든 생물, 모든 식물들은 빛을 받아야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고 소금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빛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기능하게 만들고 또 소금이 되어서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리더십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적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갖춰야 될 이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리더십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이 리더십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시작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가 리더일까요? 누가 지도자고 누가 통치자일까요? 여러분, 모름지기 한 나라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백성들을 바라볼 때, 국민들을 바라볼 때 가장 제일 먼저 기본이 되는 마음이 뭐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약자를 돌볼 줄 알고 약자를 살펴볼 줄 아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가 리더이고 통치자이고 그가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면 그 리더가 아니죠. 그래서 리더십의 가장 기본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좋은 교사. 우리가 어떤 분들을 좋은 교사라고 말합니까?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어린이집 선생님들께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은 정말 아이를 바라볼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틋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교사하는 거예요. 그런 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선생, 좋은 교사는 뭐예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좋은 교사예요. 어떤 분이 좋은 엄마예요? 애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좋은 엄마예요. 좋은 아버지? 가정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식당을 운영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식당을 운영을 해도 손님들을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밥 먹으러 올 때 밥 먹으러 온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얼마나 배고플까? 예? 얼마나 아침도 못 먹고 점심 먹으러 오는데 얼마나 참 배고플까? 이런 좀 불쌍한 마음.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밥을 짓고 식당을 하면 어떻게 했어요? 제대로 된 밥을 만들겠죠. 제대로 된 식사를 제공하겠죠.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식사 준비하시는 거 바라볼 때 저는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교회들은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밥을 먹여야 되겠다. 내가 먹여야 되겠다. 주일날 일찍 오는 분들 식사도 못하고 올 텐데 그런 마음이 리더인 거예요. 그런 마음이 영적인 리더십인 거예요. 그래서 리더의 가장 근본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신약성경에 많이 나와요. 구약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한자로 말하면 긍휼, 불쌍히 여긴다. 영어로는 compassion. 컴이 함께 하잖아요. 함께 아파하는 그 마음. 그래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 스프랑클 리조마이라는 이 문장이 16번 나와요. 16번.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그 표현을 쓸 때마다 그 다음에 기적이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뭘 통해서?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뭐다?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실 때에 그걸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그 아픔을 보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나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들판에서 굶주린 2만 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사흘이나 지나 사흘 기진맥진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요? 배불리 먹으셨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의 시작은 뭐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 예? 그 무리들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오클로스 가난하고 헐벗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 예? 그들 바라볼 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리더십, 은사, 기적 뭘 통해서? 바로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건 성도로서의 당연한 권리예요. 근데 어떤 은사가 가장 좋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달라고 할 때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모든 걸 할 때 그 근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운영할 때에도 내게 속한 직원들, 예? 그 직원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내 유익을 위한, 내 사업을 위한 수단, 그걸로 바라보지 말고 긍휼히 여겨서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이 직장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먹고 살고 어떤 그런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제대로 된 기업이 되는, 제대로 된 영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께서 니들이 먹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 이 들판에서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다는 생각이 뭐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으려면 200데나리아 되는 돈이 필요합니다. 계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럼 예수님, 이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그냥 각자 먹게 할까요? 그 밤에 어딜 가? 이 제자들은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각자 도생해라. 그냥 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들이 지쳐 피곤하고 기진했던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어떤 마음? 불쌍한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계산이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도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냐? 성도의 리더십은 어떤 일이 있을 때 계산하고 따지고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파워와 능력은 그들을 바라보고 불쌍히 긍휼히 여길 때 거기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있어요. 그럼 어떤 눈으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청년이 둘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한 여자 청년이 저한테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한 형제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저는 그 형제를 바라볼 때마다 참 불쌍해 보이는데, 총각이라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자취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햇밥 먹고 빨래도 얼마나 허술하게 하면 옷에서 신내가 나고 그 걸레 썩는 냄새나고 막 그래. 그 친구 표현대로 하면 그랬어요. 제가 그랬어요. 야, 그건 사랑인 것 같다 그랬더니 아니래. 목사님은 동정이에요. 동정이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혼자 햇밥 먹고 다니는 사람이 걔 혼자냐? 혼자 총각으로 빨래 제대로 못하고 혼자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걔 하나냐? 응? 내가 보기엔 사랑인 것 같다. 그 나중에 둘이 결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동정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인 거예요. 나중에 결혼하는데 이 여자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아니면
이 남자 사랑꾼이나 하겠어? 어디 가서 밥이나 얻어 먹겠어? 그게 불쌍해서 결혼했대. 여러분, 불쌍해서 결혼하면 틀림없는 거예요. 예? 근데 결혼할 때 내가 이 남자 만나서 이 여자 만나서 나를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결혼하면 반드시 어그러집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결혼해 보세요. 그럼 틀림없어. 그 결혼은 진짜 제대로 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는 포로 3세거든요. 이민 3세, 쉽게 말하면 이민 3세. 할아버지 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아버지 때를 거치고, 이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3세인데 어찌 보면 이 예루살렘과 이 유다와는 조금 이제 거리가 멀어진 어떤 그런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미국으로 이민 간 우리 친구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예전에 LA 갔을 때 2세, 이민 2세 그 애를 봤는데 2세인데도 한국말을 잃어버리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막 놀렸어요. 막 재밌어가지고. 그 후배 목사가 그 LA 있는데 가가지고 그 아들 둘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네 아빠 어디 있어? 그러니까 걔는 뭐라는지 알아요? 저기 있는 사람이가 우리 아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 2세만 돼도 한국말 잃어버려. 근데 느헤미야는 이제 포로 3세거든요. 이민 3세인 거야, 3세. 예? 근데 이 느헤미야가 어떤 소식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소식을 듣고 어떤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2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자, 소식을 들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의 어떤 그 친족인 하나니가 와가지고, 형제들 가운데 하나니가 와서 유다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소식을 들었는데 비참한 거예요. 그 남아있는 자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나라가 망했으니까 이민족의 침략도 받고 약탈을 당하고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죠? 그러면서 소문을 들었는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환난, 능력, 허물어짐, 불탐. 예루살렘이 초토화됐다, 잿더미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뭐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면서 불쌍히 여기래. 이게 뭐다? 리더십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 행동을 한번 보세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게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남아있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실제적으로 앉아서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다? 영적인 리더십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흥의 전조가 있어요. 부흥의 전조가 뭐냐? 눈물의 눈물. 그러면 쇠락의 쇠퇴의 시작이 뭐냐? 눈물이 사잘 때 쇠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다 어떻게? 이 눈물이 뭐다? 이 판단의 근거라는 거예요. 눈물. 저는 지난주 금요일 3달 맞이 금요기도회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눈물의 씨앗이 뭐다? 눈물의 씨앗이 바로 이 리더십의 시작이라, 영적인 리더가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모든 공동체, 모든 모임이 있으면 다 뭐가 있어요?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걸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중보기도 하는 것이다. 영적인 리더십은 어디서 나오냐? 첫 번째,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때 기도가 나오는 거죠. 불쌍히 여기지 않는데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불쌍히 여길 때 기도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기도? 중보기도, 중보기도. 여러분 중보기도가 뭘까요? 중보기도는 대신기도 하는 거예요. 대신기도. 이것이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남들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 지적질하기 바빠요. 고발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를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지적질하지만 어떤 사람은 대신 회개, 내 죄로, 내 허물로.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들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잘못하면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잖아요. 누구의 허물이라고 여겨요? 내 자식이 잘못해도 내 허물이다, 내 죄다. 부모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부모예요. 여러분 모름지기 영적 부모, 영적 어른은 어떤 사람이 영적 어른이에요? 허물이 있으면, 약점이 있으면 그걸 내가 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그게 어른이지. 그게 영적인 리더이지.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내 허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민족의 죄를, 민족의 허물을 누구의? 내 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 느헤미야는 상관이 없어요. 자기는 포로로 끌려온 죄밖에 없어요. 바벨론에 사는 죄밖에 없어.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 민족의 역사 앞에 또 민족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자기 죄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6절 한번 읽을까요? 6절 말씀. 6절 말씀.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한번 보세요. 그들의 죄, 당신들의 죄, 너희들의 죄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우리 죄로 받아들이고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리. 우리라는 표현, 우리. 그리고 마지막에 6절 끝에 뭐래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니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무슨 포로로 끌려왔는데 무슨 범죄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민족의 죄를 누구의 죄로? 우리의 죄로 봐. 우리의 죄로. 그리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변화가 나타나고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어디서 나온 거 아니에요? 어디서 나온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어떻게? 민족의 허물, 민족의 죄를 자신의 허물로 품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잔소리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잔소리로 변화되면 성경에 그런 성경이 있겠죠. 잔소리 전서, 잔소리 후서. 잔소리 전서 1장, 2장, 3장. 변화는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남의 허물, 남의 죄, 자녀의 죄, 자녀의 허물, 공동체의 죄. 그 허물을 어떻게? 그냥 내 죄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로 받아들이고 눈물 뿌리며 기도할 때 거기서 변화가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그 공동체는 여러분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대신 중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결책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우리가 범죄하고 허물이 많은데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어떤 길로 방향으로 나가야 되나? 그 길을 가르쳐주는 게 리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방향이 뭐다? 7절로 우리 9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쭉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시작.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네. 여기까지는 회개죠, 그죠? 죄를 아는 거예요. 어떤 죄?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죄를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들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느헤미야는 이제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허물, 민족의 허물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는데 8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8절에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나오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다. 우리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주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하게 할 것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뭐다? 8절 말씀의 내용이 우리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된다? 9절 돌아가야 된다. 주께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계명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쫓겨난 우리 모두를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어떻게? 불러 모아서 다시 한번 택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기준이 명확합니다. 분명합니다. 말씀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리더인 거예요. 이게 리더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약속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지성으로 기도한다? 치성기도? 여러분 치성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약속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어떨 때 꼼짝 못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약속 말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세요. 확실한 응답이 와요. 그 조지 물러 목사님 같은 분은 그가 일생 동안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의 기도의 습관이 뭔 줄 아세요? 그분은 기도 전에 항상 말씀을 묵상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한량의 성경책을 들어요. 손가락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 그 수만 명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이면서 그냥 마치 하나님께서 까맣게 때를 동원해서 먹이는 것처럼 그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압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내가 주님께 회개하고 주께 눈물을 뿌리면서 잡아갑니다. 돌아옵니다. 주께 돌아갑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회복된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이게 리더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중보기도 하면 누구를 듭니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근데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피도 섞이지 않았어요. 자기 민족도 안 해요. 자기 자녀들도 안 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와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몇 번 동안? 5번을. 주여 의인 50명이 있으면 이 땅을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50명이 없다. 그러니까 주여 그럼 45명이 없다. 40명, 30명, 20명, 10명.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의인이 없어서 멸망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아브라함은 자신과 상관없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아닙니까?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라 하십니까? 따지고 들은 거예요. 어찌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인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 멸하라 하십니까? 근데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남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마치 자기가 망하는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의 위담이 뭡니까? 자기 문제에서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침묵해요. 말 대꾸가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근데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떻게? 대신 기도하고 목숨을 걸고 주 앞에 나아가자. 이게 뭐다? 이게 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몸들과 더욱더
이 중보기도가 살아나는 역사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리더십은 헌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적 리더십은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 헌심이 아니라 헌신이에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헌신이 헌신. 예?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놓고 며칠 동안 기도했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4개월 동안 기도, 4개월 동안 한 4달 동안 기도를 하게 되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마지막에 기도 카드를 쓴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한 겁니다.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주님, 하나님, 이스라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이 성벽을 재건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4개월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온 거예요. 4개월 만에. 어떤 응답이 왔냐? 네가 가라. 네가 가라. 느헤미야가 받은 응답은 이거예요. 하나님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네가 가라 하와이, 네가 가라 예루살렘,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말씀 받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드리며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가 만약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면 잃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느헤미야는 뭐라 그래요? 바벨론 제국의 술 맡은 관원, 왕의 술 맡은 관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뭐 술관원이라고 하니까 느헤미야가 바텐더였나? 술 만들고 술 이게 뭐 제조하는 그런 사람이었나?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술 맡은 이 제국의 왕의 술 맡은 사람은 왕이 가장 신임 많은 사람이에요. 가장 믿을 만한, 왜 술에 뭘 탈지 모르잖아요. 비서실장, 요즘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응? 그래서 가장 신임하고 또 대화가 돼야 돼. 왕하고 지식도 있어야 돼. 실력도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당시에 왕 같은 술 맡은 관원장의 뜻은 뭐냐면 비서실장이었고, 그리고 가장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었고, 똑똑했고, 왕의 어떤 그 지략, 책략, 어떤 그런 것들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실력과 믿음이 겸비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 느헤미야가 안락한 곳을 버리고 어디로 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물론 총독으로 가지만 그 여러분 어찌 보면 잃을 게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들 보내주십시오, 남들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뭘 원하세요? 주님, 내가 리더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도산 안창호 선생도 제자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주여, 이 나라에 인재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안창호 선생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럼 네가 해라. 직접 여러분 안창호 선생은 흥사단도 만들고 학교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민족을 일깨웠잖아요. 그죠? 자기가 직접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유다지파 가장 먼저 앞섰잖아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남 쳐다보지 않고 그래 내가 하지, 내가 선봉에 서지,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런 습관을 가져야 돼요. 내가 먼저 하면, 책임의식을 갖다 보면 그 사람은 커지는 거예요. 그냥 커지는 게 아니라, 괜히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책임의식 갖고 또 내 일로 생각을 하고 내가 먼저 행하면 그 사람은 커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능력을 부어주세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축복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집중적으로 축복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부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헌신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냥 그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살다가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기억합니까? 그런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자기 것 내려놓고 헌신했더니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 느헤미야서가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헌신하는 겁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그 영국을 시대를 이끌었던 조지 휘필드 목사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쉬었다 하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녹슬어서 죽는 것보다 그냥 내가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이분의 고백이었어요. 이분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녹슬어 사라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달아 없어지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금 더 건강할 때 헌신하십시오. 그때 드리는 게 복이에요. 목소리 나올 때 기도하십시오. 눈 보일 때 말씀 보세요. 저도 눈이 점점 나빠지니까 더 많이 책 볼 거, 더 많이 볼 걸. 우리 어르신들은 또 안 그렇게 했어요? 눈 좋을 때 그때 더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목소리 나올 때 그때 더 찬양하시고 어떻게 녹슬어 없어지기 전에 달아 없어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우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리더는 누구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있는 분들, 그 다음에 대신 중보하는 사람들, 내 죄로 내 허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몸을 들여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이 영적인 리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